저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에서 여기까지 11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11년 전에 교회를 처음 왔고요. 그리고 처음에 윤광훈 목사님을 뵙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신영호 목사님을 뵙고, 이 단에서 여기까지 11년 동안 제가 얼마나 절치부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만큼 되게 중요한 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조의석이라고 하고요. 9년 정도 이제 군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뭐 여러 가지 지역을 돌면서 이제 사역을 했고요. 엘파소에서도 사역을 했고, 한국 평택에 있는 부대에서도 사역을 했고요. 지금은 그 폴브렉이라고 페어필이라는 동네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시골입니다. 코스코도 없고요. 한인마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근처에 한 10분만 가시면 뭐 H마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트들이 있겠지만, 저는 1시간 반을 운전을 해서 가야 한인마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제82 공수사단 예하에 있는 그 한 부대에서 군목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이제 그 1년에 한두 번 정도를 DC로 오게 되는데, 올 때마다 제가 이제 꼭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찾습니다. 단순히 이 교회 음식이 맛있어서 찾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맛있어.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여러분 성도님들의 손맛과 사모님들의 손맛이, 사모님의 손맛이 분명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오겠다고 잠시 방문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오늘은 이번에 설교를 하라고 드디어 11년 만에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땡 잡으신 건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11년 동안 이렇게 묵혀놓으신 이유가 제가 이 단을 서기까지 묵혀놓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우시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12년 전에, 그러니까 11년, 12년 전에 제가 LA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LA에서 부목을 하다가 이 워싱턴 지역의 페어팩스라는 지역의 한 교회, 작은 교회에 제가 청빙을 받아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 8살? 4살 먹은 우리 큰아이와 또 5살 먹은 큰아이와 그리고 1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아니구나, 4살 먹은 4살? 3살인가? 3살? 2살이에요? 2살입니다. 큰아이가 2살일 적에 그 한겨울에 이곳에 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한 분이 저를 도와주신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4시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조 목사 힘들지? 이렇게 교회를 시작할 때 어려운 교회에서 오게 된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곳에서 조 목사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응원하겠다고 그렇게 4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 당시 그 지방의장님이셨던 우리 신영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그 권면의 말씀이, 그때 그 전화의 통화가, 그리고 간간히 들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이 응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9년 전쯤에 제가 군목 사역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두 번의 파병을 가 있을 적에 목사님께서 뭐 그때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렇게 케어 패키지, 위문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우리 신 목사님보다 더 좋은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민을 했다가, 그것보다는 제 군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의 신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선한 자, 도우신 자, 선한 이웃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여러 가지 뭐 인물이 나오지만 그 중에 두 가지 큰 인물은 강도당한 인물과 강도당한 자와 그리고 그 강도당한 자를 돕는 선한 이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강도당한 모습을 강도당한 자의 마음을 가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이웃의 모습 또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여러 목사님을 뵙고 그리고 목사님과 예배를 드려서인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 목사님이 그런 선한 이웃의 모습이 그렇게 해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많은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교단 가운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분임을 제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이웃을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할까? 세상이 점점 차가워지고 사람들은 각자 도생 속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부대에 이렇게 있어 보면요, 그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막 군대에 들어온 친구들을 보면요, 18살, 19살 그런 되게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이 친구들을 보면 이 세대들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영어로는 안티소셜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들이 군대 구성원들 가운데 되게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 그리고 선한 이웃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부르신 줄 믿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 부르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라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요. 문제는 내가 선하고 싶어도 어떠한 힘이 부족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빠서요. 그리고 내 생활하기도 너무나 바쁩니다. 그리고 나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도움을 주고 사나요? 라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시야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신 선한 능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있는 것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역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이고 선택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도 없는 이도 사랑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절제입니다. 유혹을 이기고 선한 행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통제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한 행동은 감정이 아니고요. 꾸준한 결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세상을 사랑하는 어디에서나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부대에 오기 전에 저는 하나님께 좀 불평을 좀 했습니다. 7년 정도 이상 여러 곳에서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 좀 편한 곳에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무대 임지를 결정하는 분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뭐 나름대로 상황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라스트 미닛 갑자기 저에게 조 목사, 제플린 좀 We need you. 조 목사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당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곳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그 담당하신 분도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갑자기 저를 공수부대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굳이 제가 거기에 가서 그 가는지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뭐 해요? 고민을 하고 걱정이 되면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50에 가까우는데 가면 그 부대 가면 분명히 그 부대에서 제일 나이가 많을 텐데 그리고 잘 뛰지도 못하는데 거기다 점프까지 하라니.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작년 1월에 되어서 부대에 전입을 하고 이제 한 4개월, 5개월 있다가 한 달여의 공수훈련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훈련을 받게 되는데 딱 보니까 공수훈련 학교를 딱 가니까 한 500명이 이제 같이 훈련을 받는데 제가 보니까 나이도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보냈습니다. 열심히 훈련을 열심히 따라가면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마치 공수훈련에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 마지막은 이제 낙하산을 5번을 타야 공수 훈련을 졸업을 시켜줍니다. 1200피트니까 한 400m 되는 높이에서요. C-130이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 비행기에서 한 150 노트인가? 200노트, 150노트에서 200노트 사이. 그러니까 한 200~300km, 한 200마일 정도 되는 속도에서 뛰어냅니다. 뛰어내리면 정신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것을 5번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한 인간으로서 비행기에서 낙하산만을 의지해서 뛰어야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낙하산 훈련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같이 이제 비행기를 타는 친구들이 두려워해요. 무섭습니다. 물론 그걸 즐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플린 좀 기도 좀 해주면 안 될까?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 같이 훈련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프로텍션,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게 되고 나니까 드디어 비로소 부대의 어떤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낙하산을 타는 그런 순간이 오게 돼요. 그리고 낙하산을 보통 낙하산을 타는 보통 60명에서 100명이 함께 같은 비행기 타게 되는데, 근데 낙하산을 탈 때마다 저에게 기도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청이 없을 때는 제가 기도를 할 것을 제가 말을 하면 100% 저에게 기도를 하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낙하산을 메고요. 보통 이제 앞뒤에 주낙하산, 뒤에는 주낙하산, 앞에는 보조낙하산을 메면 한 70파운드에서 100파운드 정도의 무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군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군대 가방이랑 이제 총 무기를 이렇게 차게 되면 보통 한 200파운드에서 300파운드 정도의 무게를 갖게 되는데, 이 무게를 갖고 이제 일어서서 함께 기도를 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 분명히 여기는 무슬림도 있을 것이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고개를 탁 숙이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종교도 상관이 없어요.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곳에 부르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사실 그 다른 부대 제가 이제 7, 8년 동안 사역을 했을 때 다른 부대 있을 때 이렇게 그 함께 훈련을 받은 모든 군인들이 함께 기도를 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나가서 탈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금 한 12번을 탔는데 나가서 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나가서 타지 않아도 타더라도 그 공수훈련이 있을 때마다 가서 함께 공수훈련 있을 때마다 같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너무나 그들에게도 영향이 있겠지만 제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능력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고민 가운데, 그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어떠한 고민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제하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향한 그 이웃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꾸준한 사랑의 마음을 선한 능력을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선한 능력을 받은 자의 실천인데요. 선한 이웃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선한 이웃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율법을 배우는 자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되게 거창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 이렇게 율법 교사가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그렇게 살리라. 그러자 이제 율법 교사 한 번에 다 우쭐대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할 건데 근데 그 이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제사장이 나오죠. 레위인이 나오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두 큰 인물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누가 어떠한 사람만 그 일을 행하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나 멀리 타 지역에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며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끊임없이 베푸는 그러한 능력인데요. 단순히 불쌍히 여김을 넘어서 가까이 가고요, 돌보고요, 심지어 자신의 가진 것을 내어놓고 책임을 지기에 이릅니다. 사마리아의 행동은 굉장히 그 의지적인 선택이 있었고요, 실천하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이 아니고요,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과 그 일들이 그 행동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능력과 그 행동에 이르렀음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시는 그 특별 헌금들이 그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되어질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사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을 저는 한번 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뛰고 훈련받는 것이 많은 병사들과 함께 뛰고 훈련받는 것만으로도 저는 부대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려운 훈련 상황이 발생하면요, 그 현상은 되게 두드러지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행기 공수훈련을 받을 때 함께 기도할 때도 분명히 너무나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병사들이 그 나이 많은 채플린이 같이 뛴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또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줄 때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군대를 제가 보니까 한 50년, 60년 전쯤에 혹시 군대를 계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야전 훈련을 나가거나 할 때 가장 누군가 와서 위로를 하고 누군가 와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위문품을 전달해 주면 좋아했던 기억이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겨울에 이제 야전 훈련을 할 시기가 있는데 이 종일 지내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 사격 훈련을 한겨울에 한 1, 2월에 사격 훈련을 하면 보통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해요. 주간 사격도 하고요, 야간 사격도 하는데, 저는 그때 뭘 하냐면 이제 그 부대 식당에 가서 뜨거운 거를 이제 그 보온 이 물탱크가 있는데 거기에 한 4-5개를 가지고 이제 컵라면을 한 대여섯 박스를 가져와요. 코코아도 한 대여섯 박스를 가져가고, 그게 주전부리 몇 개를 이제 가지고 가서 그 야전 훈련에 딱 이제 그 험비 추억에다가 쫙 그 디스플레이 해놓고 가서 병사들을 찾아가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컵라면 하면은 보통 이제 그 미군 병사들은 그 매운 걸 잘 안 먹을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동부나 서부에 있는 병사들은 사실 매운 걸 많이 먹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 한인 커뮤니티들이 많이 발달돼서 대도시에서 온 친구들은 많이 컵라면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보통 군대에 오는 친구들이 시골에서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듣도 보도 못한 시골에서 진짜 허허벌판에 자기 집 위에는 다른 데를 가려면 한 20분 정도 차를 타고 나가야 뭐 이런 데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컵라면을 처음 매운데도 호호 불면서 물 엄청 먹어가면서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그 친구들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You are my life savior.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면 컵라면 한 박스 하나 먹었는데, 코코아 그 뜨거운 코코아 하나 먹었는데 생명의 은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는요,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 한 달 이상 이제 훈련을 나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것도 제가 있는 페어필이라는 동네가 아니라 거기서 한 버스로 한 18시간 버스를 타고 와서 저희 루이지애나 주에 되게 따뜻한 남쪽 나라죠, 남쪽 동네죠. 루이지애나 주에 폴 존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일단 습합니다. 비도 많이 오고요. 네, 거기를 가서 이제 한 달 정도 야전 훈련을 하게 돼요. 보통 이제 야전 훈련을 한 달 정도 하게 되는데 첫 주는 이제 준비 기간, 이제 셋업을 하겠죠. 이제 그 다음에 2주 정도를 막스라는 훈련지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훈련지가 되게 작거나 그렇지 않아요. 차로 막 1시간 남다고 동쪽에서 서쪽까지 1시간 걸려요. 엄청 큰데요. 근데 저희는 어떤 부대라고요? 공수부대입니다. 공수부대는 어떻게 들어가요? 차를 타러 들어가요? 아닙니다. 뭐 타고 들어가요? 낙하산 끌고 들어갑니다. 비행기 타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죠. 비행기를 3차 3개 그룹으로 나눠서 타요.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그래서 한 8대의 비행기에 나눠서 타게 됩니다. 1,500명의 병사들이 군장을 내기 시작하죠. 보통 이제 훈련 때는 군장이 되게 가벼워요. 근데 그 훈련 때는 군장을 무겁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2주 동안 살아야 될 장비들을 다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최소한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먹을 음식도, 물도 전부 다 넣어야 돼요. 엄청 무겁습니다. 그것만 넣어야 돼요. 병사들은요, 군대 이제 보통 자기가 소지한 무기 외에 다른 것들도 막 넣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교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무전기가 필요하죠.
그럼 무전기도 무전기 엄청 무겁습니다. 무전기가 있으면 뭐도 필요해요? 그 배터리도 필요해요. 그 배터리도만 여러 개를 넣어요. 그래서 그걸 꽉 넣으면은 진짜 엄청 무겁습니다. 그거를 메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를 해서 이제 딱 누워 있었는데 1차 부대가 1차 일진이 이제 그 진입 보통 저희는 이제 그거를 JF라고 부르거든요. Joint Forcible Entry라고 부르는데 그걸 이제 강제 연합 강제 진입 훈련 작전 그래가지고 침투 훈련인데 그거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를 이제 보통 이제 500명 정도의 병사가 비행기에 나와서 쫙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훈련을 받는 게 공수훈련 중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 중에 한 병사가 그 낙하선이 펴지지 않아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진에 있었는데 보통 이제 12시에 제가 이제 10시에 진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3시간이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간 뒤에 저희는 다시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다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행기에서 점프를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부대 분위기 어떨까요? 3,000명의 병사들이 그곳에서 작전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속한 부대는요 그 야전 병동이 있었어요. 저는 야전 병동이 있는 부대에 있는 그 군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사들이 계속 그 야전 병동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수훈련을 하게 되면 점프를 하게 되면 많은 병사들이 다쳐 크가 작은 부상이 있습니다. 제가 저 뒤에서 점프를 했던 그 군의관도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바로 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친 병사들, 뇌진탕에 걸려서 들어온 병사들, 또 특히나 이제 그날 밤에 그 사망한 병사를 치료를 하려고 노력했던 위생병들, 그 위생병들을 다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어수선한 분위기,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그리고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많은 병사들이 병동에서 많은 동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저에게 한 가지 요청이 들어요. 단순히 기도 요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채플린 혹시 우리에게 기도 예배를 인도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저에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2주간의 보통 일정이면 보통 한 2번 정도 예배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2주간 동안에 그 격일로, 그러니까 every other day 격일로 제가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그곳에 보통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 한 10명 정도 오는데 한 30명, 40명씩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같이 참여한 거기에 온 다친 병사들도 그리고 그 병동에서 일하는 그 군의관들과 그리고 그 위생병들도 그리고 우리 그 훈련에 참여했던 그 영국군 군인들도 있었거든요. 영국 군인들도 같이 우리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상한영원 같은 병사들이 와가지고 저에게 이야기해요. 채플린 그 목사님 제가 군대 들어와서 한 번도 그러니까 군대 들어와서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어요. 한 2년이 지났는데 군대 들어와서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군대를 오는 이유, 집을 떠난 이유가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교회를 가라고 그러니까 그게 하기 싫어서 온 이유 중에 하나 같아요. 평생을 군대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끌려서 교회를 갔다가 군대를 오게 되면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를 처음 왔어. 예배를 처음 참석했대. 내가 교회를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병사는 저에게 와가지고 내가 개종을 했어요. 목사님. 군대에 들어와서 무슬림으로 개종을 했는데 내가 오늘 목사님 예배를 듣고 예배를 참여하고 다시 그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교회 나한테 교회를 좀 소개시킬 수 없나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영국 부동산 저녁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내가 오늘 내 고민이 있었는데 고민이 해결이 됐다고. 그래서 기도 한 번 더 해주면 안 돼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증언의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저 했을 뿐인데, 그것에서 상처받은, 강도당한 그런 이웃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선한 이웃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갑자기 웬 악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선한 능력을 계속 베푸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유혹들이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어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우리 가운데 어떤 부협함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은 악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이 계속 흐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축복으로, 분노가 아니라 용서로, 그리고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으로. 아까 신 목사님께서 분명히 그 광고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음식을 나눌 때 혹시라도 짜더라도 뭐라고요? 아까 목사님은 뭐 안 드시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요, 밥을 좀 더 드시면 되죠. 그럼 되죠. 물을 조금 더 먹으면 됩니다. 오늘 점심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비난이 아니라 축복으로 가득 찬 교회, 분노가 아니라 용서로 가득 찬 커뮤니티,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으로 가득 찬 세상. 그래서 그 세상이, 그 커뮤니티가, 그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선한 능력은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능력으로 살아갈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오래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구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 강도 만난 자의 마음을 가진, 아니면 강도 만난 자는 과연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곳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믿고 제 삶 가운데, 제 삶의 처소에서, 제 사역지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지고 제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또한도 이 지역에서, 이 은샘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이웃이셨고 능력의 본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한 번 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저에게 선한 이웃은, 저에게 11년 전에 선한 이웃은 시영아 목사님이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마음을 가졌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선한 이웃을 붙여주셨고 만나게 하셨고, 저에게 그 이웃을 통하여 저에게 베품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바로 서고, 그리고 저 또한 강도 만난 자의 마음이 아닌 선한 이웃의 마음을 갖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선한 사마리아인이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선한 능력을 입은 자로 선한 이웃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오늘 목사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 부르는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그 선한 능력이라는 독일 찬양인데요. 뭔가 핍박 가운데 있다는 한 목사님이 이것을 가사를 붙이시고 가사를 하시고 그리고 노래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노래를 통하여 회복의 경험을 받았다라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 곡이 전해졌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동안에서도 제가 함께 이 찬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 능력이 이웃에게 그리고 강도당한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여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강도당한 이웃을 볼 때마다 선한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섬기며 그래서 함께 선한 이웃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신홍아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 은샘교회 많은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 상한 이웃에게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강구할 것은 이 시간을 통하여 혹시라도 상한 이웃의 마음, 상한 강도당한 이웃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선한 이웃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아버지 간구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